할렐루야. 네,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로운 발걸음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다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 털어버리시고 새 힘을 얻어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본래 우리가 수요일 날은 에스더서를 나누는 날이었는데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른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에스더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온 지 벌써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드럼도 치고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인도해서 너무나 제가 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금 아이들이 아니죠. 청년들이 가면 다시금 이제 또 열심으로 저도 다시금 예배를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쉬운 만큼 청년들이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고 우리 청년들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여기서 경험하고 느꼈던 많은 은혜와 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을 느끼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기준들이 있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네 인생인 듯합니다. 예를 들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3년을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수목원 교단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단에 소속되어져서 전도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목사 시험 목사고시를 보고 또 이제 안수를 받음으로 통하여서 목사가 되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 그렇게 쉽게 된 목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요, 목사가 되기 전에요, 범죄 이력도 조사를 해요. 그래서 범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도 합니다. 저 범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행히도 제가 범죄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안전히 저와 마주하셔도 크게 불편하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잘 목사가 되곤 합니다. 그럼 목사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를 제외하고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도 나름의 기준과 어떤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100%로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을 도무지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만든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한 정부에서 나라의 어떠한 그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를 시작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질까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혜택과 이전과는 다른 많은 이득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매출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나라의 어떤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기를 시작하면 중소기업의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힘들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만들 때에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어지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가게 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이 되어지면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는 것이 사람이 만드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이해하고 공감이 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의 수준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현재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이 바벨론이 전쟁을 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을 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포로지에 있었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이전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함으로 통하여서 자신들이 포로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자신들의 삶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쟁에서 졌다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 바벨론의 어떤 치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나라는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봐도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국한된 건지 아십니까?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것이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타 민족, 이방 민족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당시에 이방 민족의 왕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진노의 막대기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을 의미합니다. 즉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도무지 참지 못할 만큼 죄악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시고 그들을 힘겹게 만드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 당시에 이 왕은, 아수르 왕은 하나님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사왕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쓰임을 받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순결하고 정결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부정하고 악한 민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어떠한 사람을 들어 세워서 자신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고 순결하지 못하다고 여겼던 이방 민족의 한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는 이것은 얼토당토 없고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오른손을 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이 이 고레스와 친밀함을 유지함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냐, 당시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의미합니다.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주변에 바벨론을 비롯하여서 모든 민족들을 패망시키고 멸망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자신들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겼던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들이 포로지에 있었던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기준이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꼭 한 명씩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들어 이렇게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고, 사사 시대 때는 사사들을 들어 세우셔서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았을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왕이 있었을 때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을 이렇게 세우셔서 자신들의 공격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자신들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자신들을 지금 이 힘겨움으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방법에는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려하셔서 자신의 기준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기준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위해서 거기에 맞는 기준을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구원을 받고 싶지 않을 만큼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힘겨움이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정하고 우리보다 하등하다고 여겼던 이방 민족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니, 그가 우리의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한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들을 앞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이 기준에 따라 인도하실 것이니, 이것은 백성들의 영역, 즉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든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기준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이지, 우리가 느껴진 체감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기준입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그 살리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방법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하나님이 나름의 기준을 세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와 힘겨움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하시죠.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답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지를 분명히 설정을 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건데 그 목적지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힘겨워서 이 과정을 포기해버릴 때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마주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 주사를 맞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당신의 감기가 낫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주사 맞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의사 선생님, 나는 주사를 맞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감기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분명히 어떠한 정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때로는 아프게 느껴짐으로 통하여서 인생이 주사 맞기 싫어서 우리가 그 해결점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과 힘겨움을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나름의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고 나를 충족시키는 기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기준은 나를 살리기 위한 기준이니 그것에 순종하고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난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아하지 않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말씀을 보시면 띠를 동일하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왕들과 같이 모든 정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충족시키고 어떠한 굉장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고레스가 사용이 되어져야 했기에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직분을 갖고 나의 직책을 갖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되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섰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많이 되어졌는지, 내가 어떠한 영적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단 그 사람이 옳지 못한 삶 가운데 놓여졌을 때에,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쓰셨다고 한다면 쓰임을 받은 그 이후에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수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겹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도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히 남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심판의 도구였지만 결국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무엇인가 뛰어나다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통하여 내가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고 조건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 쓰신다고 한다면 다시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의 영적 생활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왜 사용하십니까? 내가 이렇게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왜 나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나 그 사용하심에 감사하되 내가 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영적 자세는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되 그 기준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심판은 있으니 지금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될 거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 시간이 오니 반드시 매일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떠한 기준을 분명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구원자이고 난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하며 인생의 이 창조의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가끔 이제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을 막 어필하는 것이 아유 꼴배기 싫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겸손해야 되고 자신을 낮춰야 되고 뭐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한국보단 덜하죠. 자신을 조금 드러내고 그럼 자신이 잘하는 것들을 좀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선택한 목적이 명확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제 이들이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하신 것일까요? 내가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레스와 이 페르시아, 이 바사라는 나라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국한된 하나의 신이 아니라 너희를 쓰실 수도 있고 너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죠.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이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신이 아니고 두 민족의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민족에 국한되어지고 그 사건에 국한되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이것을 통솔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고자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조그만 하나 힘든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것만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 시점의 인생에 이것만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빛과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환난과 평안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을까요? 불필요한 것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빛,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평안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환난도 기쁨으로 다가오고 평안도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그 어디쯤 서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나에게 부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빛은 나에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없는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평안은 더 이상 평안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계속 평안하면요, 그것만큼 예, 그렇게 뭐라고요? 한국말도 이제 영어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생각이 안 나고 요즘에 큰일 났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요즘 대화를 하는데 걔가 계속 말을 버벅거려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무료한 것이 없습니다. 예, 평안함만 지속된다면. 우울증이 다르게 걸리겠습니까? 인생이 무료하니까 그래요. 인생이 무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나누면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포로지에 있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너희를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옴으로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어둠이라 느껴지는 그 상황도, 앞으로 빛이라 느껴지는 그 상황도, 환난이라 느껴지는 그 상황도, 앞으로 평안이라 느껴지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창조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드러냄은 자신이 잘났다, 내 능력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다른 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너의 인생 다른 것들에 기대고 믿고 살아가지 말고, 너가 나만을 믿고 살아가야만 너의 인생의 영적 생활을 비롯하여 너의 인생의 모든 길을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인도하시겠다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기준이 내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내가 느끼기에 충족되어지지 않고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내 인생 가운데 세워나가시는 어떠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만을 위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준이시니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드러내심은 자신의 잘남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매를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